교회도 해산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통일교회에 대한 대법원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일본 정부는 오랜 조사 끝에 통일교회 조직 운영과 막대한 헌금 강요, 사회적 피해 등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종교법인 해산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조 단위의 재산을 정부 차원에서 해산시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이어졌지요. JMS 교주 정명석은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천지 역시 교주의 구속과 사회적 비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교회 차례다. 교회도 위험하다. 이 법안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교회도 해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해산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이단들 지금까지 누구도 못 없앴는데 이번 정부는 이 통일교부터 다 관련된 자들을 구속시키는 것 보니까 교회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 해산법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산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 해산법, 교회 해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목사들의 입에서,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어떤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해산한다는 말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건물을 빼앗을 수는 있지요. 사단법인, 법인 해산할 수 있지요.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교회를 해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건물로 생각을 해온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를 너무 부동산 관점에서 이해해온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를 자꾸 법인 단체 정도로 생각을 해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신전이 절비했습니다. 특히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있는 깊은 동굴에는 하데스의 문, 음부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죽음의 세계와 연결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내 교회입니다. 교회는 100여 년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의 것도 아니에요. 총회의 것도 아니에요. 국가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집을 지은 사람만이 그 집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죠. 회사를 세운 사람만이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운영해서도 안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개척에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이 높아지면 교회에서 감투를 많이 맡다 보면 내 의견대로 되어야지, 내 의견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내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주권적 통치만 인정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이, 국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 해산을 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없앨 수가 없지요. 네로 황제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북한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고 목사도 죽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가정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 순결해졌고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지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의 총체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에 동의가 쉽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교회를 건물로, 부동산으로 이해하는 내용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간다, 교회 간단 말이 맞나요? 교회에 샀다, 이 말이 맞나요? 교회 지었다, 이 말이 맞나요? 교회가 크다, 이 말이 맞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자꾸 건물이다 보니까 정부가 건물 빼앗아 버린 것, 이러면 교회가 해산되었다고 말해.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위험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황제도 못 뺏었어요. 건물은 뺏었지. 건물은 뺏고 핍박을 가하고 성경책은 빼앗을 수 있었으나 황제가 교회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건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벽돌이 아니라 성도. 예수님이 내 예배당을 세우리라 말씀하지 않았고 내 교회를 세운다. 다시 묻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건물을 뺏어갈 수 있다니까요. 성경책 불태울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 문 닫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그 법인체가 아니죠. 이단들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만든 그 법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그 법인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가 아닙니까? 청사교회가 여기서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니냐고요.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가 어디 아파트에서 모이면 청사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 공동체를 누가 해산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성대순례 때 다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지하 도시가 거대한지. 들어가는 구멍은 너무 작아요. 들어가 버리면 안에 도시가 생겨가지고 길을 잊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로마의 군사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가 길을 못 찾고 시신으로 발견된 경우가 너무 많았죠. 카타콤에서 예배했습니다. 로마의 칼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교회를 죽이지는 못했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곳이 청사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사교회에서 파송한 가정교회들이 산들강 바다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해버리면 그곳이 교회라 이겁니다.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해산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국가가 해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해산법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쓸 수가 있냐고요. 정부는, 국회의원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 해산법이라고 써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감히 교회를 해산할 수가 있나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의 생명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교회의 힘은 재산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 해산법이 아니라 교회의 변질입니다. 이번 통일교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해산 명령에,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이단처럼 해산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저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재산, 조 단위의 자산, 천문학적인 헌금. 우리 지금 3,500만 원 헌금하자 그랬더니 아멘, 오늘 헌금한 지 얼마나 됐는데 근데 통일교 조 단위, 조 단위 헌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막대한 부동산, 신천지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조직, 엄청난 재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저들이 걸어가는 저들의 저 모습과 과연 완전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이 많은 수가 어떻게 오늘 주일날 어디 가서 모이겠어요? 극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당이 있으니까 오늘 또 밥 먹고 교제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요. 교육관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세대통합센터 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 없었으면 우리 어찌했을까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이,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고를 크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근데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못 가. 왜? 건물 때문에.
통일교를 비판하지만, 신천지를 비판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도 수십억 수조 원의 건물과 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병든 자를 찾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교회의 성공을 건물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부동산의 확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동산을 불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돈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돈이 많은데 다음 세대가 없어. 교회는 돈이 통장에 많은데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젊은 엄마들이 없고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지 않아. 그곳이 과연 교회냔 말이야. 이게 통일교와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가 돈은 많은데 다음 세대가 예배하지 않아? 아이 엄마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 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요? 이곳을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건물은 많아요. 예배당이 몇십억짜리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대요. 청년이 안 모여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 모였어요. 그것이 이단의 그 부동산 그 건물과 뭐가 다르냐고요. 교회는 창고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채우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교회는요, 지역을 섬기다가요 가난해져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역 문제 해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교회가 우산동에 있는데 우산동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구청장이 혼자 다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요, 저 옆에 지금 저 뚝방 그 밑에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청장한테만 뭐라고 해요. 뭐라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돈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저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왜 하나, 국가가 할 일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을 섬기다가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선교하다가 재정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구제하다가 창고가 비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재산 자랑하라고? 우산동 살리라고?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수요예배 드리겠다고 왔어요. 일찍 와서 우리 동네에서 밥 먹고 예배 드리려고 왔대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식당이 없어. 우리 교회 카페가 없어. 이디야 카페 본사에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는 못 준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디야에 와서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건 맞네. 주중에 와보세요.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만에 와서 그래요. 놀랍게 우와 어떻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곳에? 미쳤네 이래. 갈비집도 왜 여기다 세웠니? 여러분, 밥 먹을 곳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갈 학풀이 없잖아요. 서울은 다 연어 맛 알고 사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회 초장 찍어 먹는 법만 알잖아요. 놀라운 건 우리 연어로만 차려놨더니 거기에 데이트하려고 오고, 거기에 각종 이벤트 하려고 오고, 외부 단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우리 동네가 주중에 얼마나 많은 고급차들이 옵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동사무소 때문에 왔습니까? 구청 때문에 왔습니까? 청사교회 때문에 왔습니까? 이쪽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왜 오냐고요? 우리 동네 왜 오냐고. 옛날에는 인간의 때문에 왔대요. 근데 지금요, 로마 숯불갈비 때문에 인간의 손님이, 제가 최근에 안 가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로마 숯불과 감히 견줄 수가 없지. 사장님 미모부터. 제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전선미 권사님이 예뻐서 다행이요. 왜? 남자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로마 숯불갈비에 갔더니 청 권사님이 웃으면 손님들을 만났는데 내가 봐도 행복하겠다. 물론 본인의 몸이 많이 힘든 것 같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라도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새놈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또 자기 딸이 요즘에 학교에 밥을 하는 영양사가 됐는데 딸이 하는 건지 엄마가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살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성을 쌓아두고 비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가는데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미친 짓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면은 미친 짓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때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멋진 건물을 세웠다는 거. 나는 어른답다 생각합니다.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어른이야. 아이들을 이용해서 지 배를 채우는 게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는 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이십니다. 31사 사단장이 우리 동네 왜 옵니까? 여러분 투스타의 위력을 알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늘의 별만 별로 알지만은 그 투스타 장난 아님. 저는 헬기 부대에 있었지만은 이 별자리가 타는 헬기 앞에다가 붉은 판, 성판이라고 별 달린 간판을 붙입니다. 하늘에서 투스타 타는 비행기도 가는 길이 다르고 조종사가 다르고, 그 투스타가 왜 옵니까?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기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이 뜨니까 밑에 중령들이 보통 대대장 정상 근무중 이상부, 대대장이 차만 지나가도 이때 근무중 이상무가 차 지나갈 때 안 나오면 바로 군장 메고 얼차려 받는 거예요. 우리 동네 왜 오냐고. 왜? 당당히 소개했어. 이 건물이 뭔 건물이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물이다. 아니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그 건물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않고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그 구조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 구조, 그리고 그 지역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 구조와 뭐가 다른가? 사람들이 교회가 해산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 해산, 그런 교회는 해산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교회 해산이지 교회가 아닌 거지. 사실은 부동산만 관리하고 있었던 거지, 땅 자랑만 하고 있었던 거지. 사람을 세웠다면 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감동이 되세요?
감동이 돼야 돼. 이거 시대를 깨우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하니까 내가 다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 사인만 해주면 돼요. 내가 할 말을 목사님 해주셔서 사인합니다. 지금 노트에다 사인하신 거죠? 노래 한번 하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교회가 해산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뺏어갈 수 있어요. 재산을 차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 돈을 못 내면 은행이 이 건물 가져가 버려요.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건물이 없어진 거지 교회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를 건물을 못 지켜가지고 이 건물이 은행으로 갔어.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천막 쳐야 되겠지. 영산강 뚝방으로 모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근데 이단들은 건물을 뺏어버렸더니 없어져 버려. 왜? 그에게는 복음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병원에 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조복형 가족과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가서도 예배했겠죠. 그 땅에 청사교회가 간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뺏었더니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교회가 아니었겠죠. 나는 어떻게 교회 해산법이란 말을 쓰냐고요. 교회를 누가 없애? 국회의원들이 교회를 없애? 황제도 교회를 못 없앴는데?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아니,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건물 뺏어가는 법이겠지. 부동산 뺏어가는 법이겠지. 중국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건물 뺏어가 버려. 추방명령. 건물 뺏어가는 법이겠지. 그러면 중국은 지금 하나님 선교사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중국이 치하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모인지는 몰라. 그런데 허벌라이제이션이요.
베트남 가봤더니 이 오토바이들이 퇴근 시간에 개미 굴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듯이 오토바이가 계속 나와버려. 계속 똑같아. 교회 십자가를 없애버렸는데 중국은 지하 교회들이 계속 나와버려. 계속. 교회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당 건물 뺏긴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의 만나를 확인해 봐야 돼. 교회에 맞는가.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이름만 가정교회가 아니라 사조직인가 식도라 클럽인가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인가를 확인하셔야 돼. 교회는 생명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양수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성장하지 않는 가정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해보아라. 뭐가 문제예요? 왜?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은강이도 얼마나 키 컸나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얼마나 큽니까? 애들이 막 얼굴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말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교회 안에서 6개월을 살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냐는 거야. 혹시 십도라 클럽 아니요? 여행사 아니요? 여행사? 그래서 우리는요, 늘 교회됨을, 청사교회가 기업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느 순간 저도요, 헷갈려요. 이윤이 남기는 일만 해야 되는가? 손해보는 일 하면 안 되는가? 내가 기업가인가 목사인가?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17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게 해요. 분명히 교회의 영광을 지켜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교회의 영광을 지켜냅시다. 교회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절대로 교회는 해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해산법을 못 만듭니다. 교회 해산법이라고 잘못 얘기한 거지. 건물 빼앗아가는 법이라니까요. 부동산 가져가는 법이라니까요. 성경책 불태우는 법이겠죠. 목사 죽이는 법이겠죠. 목사를 죽였다고 교회가 없어지나요? 교회는 생명이니. 한 역사 가운데 교회의 말살 정책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힘을 얻었죠. 여러분 어때요? 핍박 속에서 드리는 예배 기억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드렸던 예배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 성령님이요, 핍박 중에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버리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반주팀이 반주 없이 노래하잖아요. 더 강력한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찬양팀이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졸다가 멍 때려버리지만은 원래는요, 우리 목소리로만 노래할 때요, 확 깊은 임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악기가 어떤 역사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악기의 흥에 취해서 노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할 때 초림을 제대로 만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핍박 속에 예배를 할 때 달라진다잖아요. 노래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계속 승리하려면, 교회의 다움을 유지하려면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게 교회 해산법이 아니라 교회 세속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세속화를 막을 수 있냐? 첫 번째, 모임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라 그랬죠? 모임이 교회라 그랬죠? 우리는 흩어져 있다가 반드시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됐던 이유가 뭐냐? 온라인 예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린 이유가 뭐냐? 모임을 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이기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국교회가 승리했던 것도 새벽마다 주회전에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같은 교회 세속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해산법이 만들어진다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는 길이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임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3번 모이자 모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모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임 장소를 청사교회 통합 채플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여라, 모여야 돼요. 이번에 수안보 박호텔로 모여라,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안보 가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요. 교회가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모였다고 목 잘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위그노들, 우리 가서 울었잖아요. 동굴 속에서 울었어. 애들 안고 모인 거예요. 왜? 모이는 그곳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사명과 연결된 나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길, 교회 해산법 앞에 벌벌 떨지 않는 법, 모이기를 힘쓰자. 에어컨 빵빵 나온 데서만 모이지 말고 땀 질질 흘러도 모이자. 마이크 있는 곳에만 설교하지 말고 마이크 없는 곳에 가서도 설교할 수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흩어지자. 김 목사가, 이 목사가 흩어져서 모이자. 그런데 이런 모임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한 적이 없고요. 5,000명 모아놓고 여기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전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건물 뺏어버리면 교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때우시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속화가 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일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노래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모임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모임을 없애려고요 애를 썼습니다. 주일날도 반드시 모여야 돼요. 교회가 일요일날 모이기로 했으면 일요일날 모여야 됩니다. 뭐 서울 온누리교회는 토요일날 모여도 된다고 해서 후교에 따라가지 마시고 청사교회는 주일날 모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인다 그래. 거기서부터 교회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민주한테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네 인생의 시험이 이런 식으로 온다. 모이자 한 곳에 모여야 너 청사교인이야. 너 우리 교인이 모이자고 할 때 안 모이면 너는 서울교인이지 네가 청사교인이냐? 청사교인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영적 지도를 하겠냐? 잘 먹고 잘 살아보러.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회개했으니 돌이켰으니 됐다. 그래서 오늘 또 잔잔 먹으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들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봐도 오지게 생겼어. 애가 아주 멋지게 생겼다니까. 두 번째, 교회 세속화를 막으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날 교회는 공부는 많은데 기도가 없어요. 세미나는 많은데 눈물이 적어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자격증반을 운영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머리를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릎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샬롬 아카데미에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새벽 기도로 안 나오는 사람은 입학을 할 수가 없다. 왜? 기도하지 않고 아들, 딸을 세울 수가 없어. 어떻게 임신할 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임신했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태어났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네가 프리미엄 분유를 먹여봐라, 네가 최고의 유모차를 태워봐라, 그걸로 자녀가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뭘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산기도를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젊은 그룹들이 산기도를 다녀오더니 산기도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정하고 산에 올라갔더니 너무나도, 그래서 제가 산기도를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산기도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로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속화를 막는 길, 교회 해산법이라는 그런 말 앞에 벌벌 떨지 않으려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교회가요, 사람들이 왜 오지 않으려고 하냐? 밥만 먹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밥은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갈 때마다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뜨거워질 때 그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어. 이번 달 우리 양육사 교육 때도 직업상 새벽 예배를 정식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내년에는 양육사 내려놓게 하겠다. 어떤 편의를 봐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 때문에 뭐 야간 배달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야간 뭐 근무를 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못 나가. 그걸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먹고 살아간다는데. 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요 영적인 파워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속화를 막으려면, 교회 해산법 앞에 벌벌 떨지 않으려면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몇 조짜리 건물이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이 건물은 하나님이 한 방에 없애버립니다. 근데 초가집에서 예배해도요 다음 세대가, 모든 세대가 예배하잖아요. 그곳에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가정제단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가정제단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여 가정제단 예배 명단 안 올라온 분들 많으신데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별을 내 별 소리는 다 하면서 집에서 예배 안 드려버리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50분이 걸립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두 부부 예배드리면 기껏해야 15분 10분 30분 이내에 다 끝나는 것들인데 다 샤워하고 둘이 알몸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가 뭐가 어려워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신앙을 단절시키면 안 돼. 진우가 이번에 또 휴가 나와서 딱 하면서 우리 애들이 휴가 나오면 딱 우리 어디 휴가 나오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웬일이죠? 저 휴가 나왔는데 인사드리려고 가려고 합니다. 나 집에서 이제 옷 벗고 또 쉬고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놀아라. 집에서 옷 벗고 누워 자빠져 있다. 그럼 집에 뭐 수박 하나 걸어놓고 가겠습니다. 또 끝나고 갈 때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웰컴에 있다. 왜? 휴가 끝나고 복귀하면 인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 딱 그 아버지들의 신앙이 잘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은 우리 교회를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똑같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 교회는 망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 해산법으로 건물은 뺏어갈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네 번째,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선교의 역사는 중단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살아남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또 다 거두지 마라. 흘려보내주자.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가난한 이유를 애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돈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복이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제대로 하시면 끝나는 거고, 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 아하, 이거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만약 해산돼 버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통일교는 건물 없애버리면, 뺏어버리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죽어버리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해산법 앞에 벌벌 떨지 말고 교회 세속화 앞에 벌벌 떨면서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자들로 덮은 우물 봉한 셈 지켜내는 위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축복받은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주제곡 같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교회, 인심 좋아 잘 베푸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기뻐하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서로 돕고 일자라는 교회, 충성으로 봉사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하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는 사명받아 기도하는 교회, 따뜻하게 선교하는 교회,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전도하는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물이 되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임에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터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교회 사람 되게 하소서. 불, 예배에 불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불을 주세요.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다 주님의 속도에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쳐가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님 역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부흥의 영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광주를 살리는 교회로,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걸어서